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고통을 이기는 기도, 고통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셉은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이제는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다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의 생명까지 구하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왜 고통이 유익이 될까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체득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도로 고통을 뚫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진리가 체득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신화가 아니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진리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지나갈 때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통은 그냥 견디는 건 아닙니다.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상처를 받아서 치유가 아주 어렵고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고통은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피해서도 안 됩니다. 고통은 직면해야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고통 중에 고통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로써 그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통당할 때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업고 가십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이사야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삽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안 삽니다. 못 삽니다. 고난을 통해 배운 게 있거든요. 큰 교훈을 얻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즐겁진 않지만 고난을 즐겁게 여겨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기쁜 건 아닌데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오래 참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고통은 나의 계획 안에 있다. 지금 별로 고통스럽지 않으신 분은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는데, 현재 진행형인 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크게 들립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귀를 쫑긋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내 심령을 회복시켜 줍니다. 믿음도 시련을 통과하면서 뿌리 깊이 내립니다. 아주 확고한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내 깊은,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완전한 의사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수술용 메스와 같습니다. 아프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죄악을 없애버리십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고결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과하고, 물론 고통을 지나가면서 악에 바치면 안 됩니다. 악한 방법으로 고통을 이기려고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벗어나 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욥이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물들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고통을 품고 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견뎌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통 자체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통 자체를 묵상하면, 계속 고통을 생각하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통에서 내 시선을 떼야 됩니다. 성경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아시고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고통을 뚫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환경을 바꿔주셨나요?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죄수로 있을 때 그 어둡고 고통의 환경을 바꿔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신 게 아닙니다. 그 어두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저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저 자신을 바꿔주세요. 이게 더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제 저 어려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하나님, 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통을 극복하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옵니다. 고통을 이기는 기쁨은 고통이 빨리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면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안에서 버티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나 자신을 바꿔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한 데에도, 가난한 데에도, 배부른 데에도, 궁핍한 데에도 모든 상황 가운데 적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적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입니다. 고통은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딘 후에는 우리의 인생이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걸작 굉장히 비싸잖아요. 경매에 나왔을 때 엄청난 고가가 됩니다. 그 작품의 값은 어떻게 매깁니까? 그 작품에 그 작가의 피와 땀이 오랜 세월 동안 눈물과 헌신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이 매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통을 이기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그 값이 얼마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피와 땀과 헌신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0년사 그리고 건축사 읽어보셨죠? 여기 지금 함께 앉아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헌신을 다하면서 여기 이 자리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그러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뭐 벽에 금이 가기도 하고 피해가 가기도 하고 합의를 해 가는 과정들, 그들과 그 관계 속에서 당했던 고통들, 또
공공기관들을 찾아가면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수많은 고통을 거쳐서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이 된 거잖아요. 고통 뒤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걸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작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짝은 무엇일까요? 고통과 늘 함께 가는 짝꿍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고통을 당하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세를 보잖아요. 눈빛과 표정 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간절함이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돼요.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간절함이 달라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저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교회에 잠이 어디서 와요? 잠이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겼는데 주 앞에 부르짖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니, 여러분 보고 하는 말 아니에요. 졸리면 주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복이 됩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고통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고통은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미 기도로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은 겟세마네에서 먼저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고통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처럼 저희도 기도로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고난을 이기는 기도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